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97쪽입니다. 구약성경책 597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까요? 바꾸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바꾸실까요? 바꾸시지 않을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어느 누구의 요청과 이야기가 있어도 그 뜻을 바꾸거나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심판에 대한 방법을 바꾸지 않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정해놓으신 걸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답과는 정반대의 대답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뜻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정하신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바꾸실까요? 바꾸시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기도 하고 또 바뀌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어떤 게 맞죠? 어떤 게 정답이죠? 어떤 게 맞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둘 다 맞냐?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도 그 다음에 어떠한 요청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그런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비행기 기장이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너 비행기 운전해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아이에게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울고불고 요청해도 그건 바꾸지 않으십니다. 통치자로서 결정하신 것은 하나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구원의 방법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천국과 지옥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지옥 가게 돼서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간절히 지옥 문 앞에서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면서 울부짖어도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인간에 의해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녀의 병, 자녀의 고통, 자녀의 아픔, 자녀의 문제, 곤고한 것, 답답한 것, 외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원래 정해놓으신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녀들과 교제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 나누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거보다 저한테 더 큰 기쁨을 주는 건 없습니다. 저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말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뜻을 돌이켜 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곧 죽을 테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렇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벽을 보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통곡합니다. 막 서럽게 옵니다. 마음 아프게 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그 자녀가 통곡하며 우는 걸 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제 딸이 막 울면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딸아 왜 우냐? 아빠가 도와줄게. 아들이 막 서럽게 흐느끼면서 울면 그럼 아버지인 저는 속된 말로 미치겠죠. 아들아 왜 우냐?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웃지 마. 근데 저는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 밖을 나가기도 전에 왕궁을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녀가 막 통곡하면서 우니까, 화면 뜨면서 우니까, 막 절절하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금방 돌이키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제약을 멈춰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여러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의 한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 시게마치 목사님, 일본계 캐나다인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우리나라 음악가인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송솔나무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수습하기 위해 한국에 남고 가족들은 이제 빚쟁이들에 의해서 피해서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 동쪽 해안에 삼촌집에 이 송솔나무가 함께 살게 됐는데 방 2개짜리 자그마한 집에 무려 14명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마다 거실마다 식구들로 부쩍부쩍 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송솔나무에게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계속 학교에서 상을 받는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반면 이 송솔나무는 어눌한 영어로 매일 학교에서 놀림받고 그리고 백인 아이들에게 자주 얻어맞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받아서 점심시간만 되면 놀림을 받으니까 아예 화장실에 숨어서 지냅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내야 하나 그런 서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뺨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불공평한 인생이야. 왜 나는 누나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나는 실패자이야. 이렇게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송솔나무 마음에서 분명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실패자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 관해서 내 어머니도 모르는 것까지 다 안다.
나는 내 머리카락 대수까지 다 안다.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라.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 울려온 이 메시지, 이 음성이 송솔나무가 금방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자신이 화장실에서 외친 그 소리를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송솔나무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송솔나무는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숨어있던 자신감이 확 오릅니다. 나도 어딘가 쓸모있는 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마음속에 자신감을 품고 학교 강단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솔나무는 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서 관현악을 연습하는 연습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송솔나무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플룻을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음악실에서 지휘자의 권유로 다시 플룻을 불게 됐는데 플룻을 배운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송솔나무도 지휘자도 송솔나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송솔나무는 13살의 나이에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악대학의 대학 예비과정, 대학과정이 아니라 대학 예비과정에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졸업하고 줄리어드를 나오고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홀에서도 공연을 하고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도 같지 않았던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송솔나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로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음악 연주를 하지만 음악 연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은 그 정한 뜻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힘든 것, 괴로운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울며 기도하게 되면,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뜻을 돌이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뜻을 돌이켜 새로운 운명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인생은요, 기도한 만큼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정말 많이 했나요? 내가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묻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나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많이 했는데요?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의 인생에 기도가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만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한 만큼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다 아뢰므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희는 먼지보다 더 작습니다. 주여, 먼지보다도 더 작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은 주여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답답한 이야기, 내 괴로운 이야기, 내 슬픈 이야기, 내 기쁜 이야기, 내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겠습니다. 주님, 주께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눈물에, 나의 통곡에, 주여 나의 흐느낌에 하나님 반응해 주셔서 또 뜻을 돌이켜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되며 아름답게 되며 복되게 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